이사야 5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멸망을 받지만은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온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어나 일어나라 힘을 내라. 너희가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니 빨리 깨어 일어나라. 시온아 깨어라 힘을 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다시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내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다시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내가 지켜주겠다. 돌봐주겠다. 2절도 예루살렘아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면서 빨리 일어나 앉아라. 힘을 내라. 격려하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3절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값 없이 팔려갔으니까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뭔가 대가를 받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 돈을 되돌려 주고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데리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벨론으로 갈 때 아무런 어떤 돈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값 없이 팔려갔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나올 때,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 누구도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당신이 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까? 우리한테 돈 받고 주지 않았습니까? 그 돈 내놓으시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데리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는 그 일에 가로막을 자가 없다. 바벨론도 가로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막 도망가듯이 급하게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유롭게, 편안하게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역시 아주 쉬운 일이다. 누구도 가로막지 못한다.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고 할 때에도 아수르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들을 억압했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차원이었습니다마는, 백성들 차원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받고 포로가 되고 그런 거죠. 자, 여기 바벨론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여기에 사로잡혀 왔고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은 쉬지 않고 조롱하고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고 있으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왜 잡혀왔지? 바벨론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괴롭히고,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만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까닭 없이 잡혀갔다. 그러니 너희를 그냥 데리고 나오면 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또 어떤 따로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고 그냥 데리고 나오면 되는 쉬운 일이다. 별로 하나님이 별도로 따로 할 일이 없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 날에는,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나오는 그 날이 되면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날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그 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 그 날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반가운 일이고 기쁜 일이어서 파수꾼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막 달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루살렘이 해방되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한자로는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슬픈 소식, 우울한 소식, 괴로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참으로 무겁겠죠. 그러나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예루살렘이 해방되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을 넘어서 달려오는 그 사람의 발이, 평화가 왔다고 외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여 기쁘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주께서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으니 함께 기뻐 외쳐라. 함께 기뻐 외쳐라. 예루살렘이 해방되었다. 우리가 드디어 구원을 받았다. 외쳐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깨어라, 일어나라, 내 목의 줄을 풀어버려라, 거기서 나오라. 마치 어떤 사자 새끼가 사냥꾼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숲속에 철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철장 안에 갇혀서 던져주는 먹이만 먹다 보니까 얘가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냥 누워서 지내기만 합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사냥꾼들을 다 물리치고 철장을 다 열어 제꼈어요. 그 목에 줄을 풀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는 그냥 뛰쳐나가기만 하면 돼요. 깨어 일어나서 목에 걸쳐있는 줄을 내던져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사자가 철장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던져주는 먹이만 먹고 살다 보니까 사냥하는 법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목에 밧줄을 걸친 채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자를 향해서 깨어라, 일어나라, 네 목에 걸쳐있는 그 밧줄을 내던져버리고 뛰쳐나가라. 거기는 네 집이 아니다. 네가 거기 있을 것이 아니다. 빨리 뛰쳐나와라. 네가 살던 네 집으로, 밀림으로 빨리 돌아가라.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바벨론에 오랫동안 갇혀 살다 보니까 그 바벨론의 문화와 환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부자 나라, 휘황찬란한 그 바벨론 도시에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자가 자기가 사자인 줄도 모르고 내가 고양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던져주는 고기를 먹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냥할 필요도 없고.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좋아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에 주는 그 쾌락과 그 달콤함이 좋아서 이게 좋은데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네 목에는 줄을 풀어 던져버리고 빨리 거기서 나오라. 10절 말씀, 주께서 이방 나라들 앞에서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시리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어찌하여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에 주저앉아서 거기가 영원히 거할 곳인 줄 알고 눌러앉아 있느냐.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나오라. 그곳은 부정한 곳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지. 어찌 죄악의 도시 바벨론에 눌러앉아서 그 쾌락에 취해서 잠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깨어나라.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앞에 가시고 뒤를 지켜주시니 황급히 도망치도 나오지 않아도 된다. 여유롭게 나와도 된다. 이 12절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않아도 된다.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뒤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졸업식 노래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뭐 이런 가사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앞서가시고 뒤에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모든 철장을 다 깨부수고 목줄을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뛰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자 새끼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뛰쳐나와라. 여유롭게 당당하게 그렇게 나오면 된다. 누구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제 너희를 붙잡아 두었던 그 밀렵꾼들 내가 다 제압했다.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여유롭게 당당하게 나오라.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53장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지극히 존귀하게 되겠지만은 그 존귀하게 되기 전에는 아주 초라한 모습, 상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기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엄청난 그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 종이 형통하여 높임과 존경을 받게 되고 그 전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해 보이고 안 돼 보여서 놀랄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무나 초라하고 상해 보이고 비참하고 그래서 놀랄 것이고, 이제는 듣도 보도 못한 일로 이방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사람들을 두 번 놀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당당하게 어느 한 왕궁의 왕자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흉한 모습으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아주 행색이 좋아 보이지 않은 그런 모습에 한번 놀랄 것이고, 또 깜짝 놀랄 만한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또 놀라게 할 것이다. 그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일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누구도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줄을 몰랐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이 이방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 그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철장을 다 열어 제치고 목줄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내 목에 걸쳐 있는 그 목줄을 집어 던지고 뛰쳐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이제 깨어나고 일어나고 뛰쳐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이 52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그 백성을 대적들을 물리치고 바벨론에서 건져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나오지요. 명령어가 나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리고 떠날지어다 하나님께 또 감사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 대충 살아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깨어나고 일어나고 죄 가운데서 뛰쳐나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